한 주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마음 공부와 성신 쌍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대신사님께서 교훈가에서 심하기라 하였으니 불만기 하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동학은 마음 공부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심신 3단 봉독한 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하느님의 원리 원소하고 그 원리 원소가 하느님 기운에 의해서 형상을 이루는 걸로 보죠. 그렇게 몸이 생기는 하느님 원리 원소가 몸이 될 때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성심신 3단의 구조로 우리 사람의 몸을 파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은 몸을 움직이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등 몸과 성품의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채복경 외에도 우리 대종정의 5교의 요지장에 보면 하늘의 이치가 모인 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기운이 모여서 이룬 것이 몸이다, 그런 구절이 있고, 우리 천도교 월보 창간호에 임명수라고 하는 분이 아천이라고 쓴 글에 보면 내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 하늘의 이치를 나누어 받아서 나의 성품으로 삼고 하늘의 길을 쌓아서 내 몸을 이룬다. 그렇게 성품과 몸이 서로 합하는 날에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 성심신 3단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심신 3단장에 봉독한 것처럼 마음은 바로 성품이 몸으로 나타날 때 생겨서 형상이 없지만 성품과 몸 둘 사이의 모든 이치와 이를 소개하는 요긴한 중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처음 생명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몸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심장이 있느냐, 뇌에 있느냐, 이런 옛날부터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심장이 아니라 뇌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는 요즘 의학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그 적자지심, 처음 그 내유신령은 그런 두뇌가 생기기 이전에 몸이 다 구성이 되기 이전에 처음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미 강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몸의 신체 장기에 의지한 기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올 신사님께서는 이 내유신령을 처음 태어날 때 순수한 적자지심, 하늘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영부 주문장에 보면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갓난아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몸을 작동하는 주체가 되죠. 이렇듯 중요한 마음이지만 무형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몸을 통해야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늘님 이치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해야 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고 하늘님과 사람이 서로 돕는 천인상여의 기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 이런 말씀도 신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늘님 이치, 성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 몸, 성심신 3단의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생명이 시작이 될 때의 순수한 하늘님 기운, 이게 본래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순수한 본래의 마음은 순수한 만큼 깨끗한 흰 종이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물들 수도 있고, 거울에도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먼지가 쌓이고 때가 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거나 때가 낀 마음은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자의식을 제2천심이라고 합니다. 습관된 마음이고 자기만 위하는 각자의심이기도 하죠. 그런 마음은 욕심에도 쉽게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니까 마탈심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건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은 또는 이제 뺏기면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이제 물정심, 이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2천심이라고 하신 까닭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새롭고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 이런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자 욕심을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가지지 못하면 괴롭고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걸 남의 거를 뺏으면 뺏긴 사람은 또 괴롭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본인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괴롭힐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 좋아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즘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 마음을 뺐는지 모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아예 사기니까 따로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보는 인터넷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오늘도 올라오면서 이제 지하철을 탔더니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열이면 열 다 휴대폰 꺼내서 보고 있는 게 인터넷을 보면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앞에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각자의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게 뭘까요? 대부분 이제 자기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관심 있는 거를 인터넷에서 이제 한번 검색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관심 있는 거를 알아서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게 이제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내 취향을 인터넷 기업이 알고 상품을 권하는 광고를 보내오기도 하죠. 이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10대 고등학생 딸을 둔 집에 어느 날 이제 대형 홈쇼핑 업체에서 아기용품 쿠폰이 날라왔어요. 그 쿠폰을 가지고 오면 할인해서 이제 아기용품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제 쿠폰이 날라오니까 자기 집에는 그런 갓난아이가 없는데 이런 쿠폰이 잘못 날라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업체에 항의를 하러 가서 이제 항의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대 딸이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검색한 게 자동으로 전달이 돼서 벌어진 일이었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로그인해서 검색하고 그 게시물들을 보면 그 회사의 서버에는 우리의 취향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 저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씩 축적이 돼서 내 모습이 점점 구체화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내 취향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서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외국 어떤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오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한 그런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저장이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파는 업체에다가 내 정보를 판매를 하고 그 업체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 상품의 그런 관련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죠. 수시로 오는 스팸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이 이거 어떻게 알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내가 찾던 물건인데 어떻게 알고 광고가 왔지 하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업 모델을 소위 이제 감시 자본주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내 정보가 인터넷에서 팔려다니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터넷의 큰 또 하나 문제는 그 안에서 넘쳐나는 정보들 가운데는 이제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는 그런 진위 여부를 거르지 않고 전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비슷하면 잘못된 내용이라도 옳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옳거니 하고 동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거짓이라도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SNS 매체들은 이런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검색하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는데 하나둘 보다 보면 가짜 뉴스라도 진짜처럼 생각이 되지는 거죠. 이런 뉴스들은 사실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조회수도 더 올라가게 마련이고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이 업체들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차단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회사는 돈을 버니까. 결국 사람들은 점점 비슷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우리 사회는 타협과 공존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극단적인 싸움만 벌어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도 벌어지는 실제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래 하느님 성품은 오늘 봉독한 것처럼 무선무악한 원리일 뿐입니다. 생명을 살게 해주는 기운도 선악과 어질고 어리석음이 없지요. 다만 마음이 욕심에 흔들리고 빼앗긴 것일 뿐이지요. 마음과 기운을 분명히 나눠서 경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그걸 하게끔 해주는 건 하느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선무악한 하느님 기운을 선하게도 쓰고 악하게도 쓰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육관으로 형성된 우리 자의식은 이렇게 편견과 오류가 많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이를 제2천심이라고 경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일체 편견을 없애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거짓 정보가 넘쳐도 이게 진짠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도교의 정시정문하는 신법입니다. 그런 정시정문을 통해서 바른 마음, 참된 하늘 마음을 찾으면 그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수심정기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만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만 바꾸면 될까요? 이제 지금 해가 바뀌어서 벌써 달이 1월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2월, 오늘이 입춘입니다만 지난 1월 달에 어느 이제 일간지에 한 성직자가 새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이제 일을 놀이처럼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쪽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도 못하고 하루하루 뭐 알바를 두세 개씩 이렇게 쪼개가면서 사는 이렇게 생활이 아닌 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젊은 사람에게 너 마음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대다수의 직장인들 중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출퇴근 1시간, 2시간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10시간 이상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사실 저녁 늦게
밤늦게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바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한가한 얘기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마음을, 하늘님 마음을 잘 지키고 멀리 볼 수 있어야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잘 그걸 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같이 도와준다면 그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마음 공부의 길로 같이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개인의 마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같이 변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께서도 우리 도의 운수는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런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힘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경전 봉독한 성심신 3단 장에도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기운을 보지 못한다. 견성하려는 사람은 기운을 보지 못한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성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견성이라는 건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 진리만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현실이 이렇게 팍팍한데 무슨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냐? 그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도에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성품을 주체로,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품의 권능으로서 비고 고요한 경지를 무궁히하고 그 원소를 넓히고 채워서 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이건 이제 견성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고, 몸을 주체로 보고 닦는 사람은 몸의 권능으로서 막힘없고 거리낌 없이 현 세계에서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라고 말한다. 현실을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이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품과 몸의 두 방향에 대한 수련, 이게 성신 쌍방지 수련입니다. 그래서 성신 쌍수가 되는 거죠. 도 닦는 사람에게 밝혀서 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만약 일하고 있는 이제 근로자가 30분 이내의 출퇴근 거리 7시간을 넘지 않는 업무라면 그래도 천천히 집중하면서 일을 놀이처럼 아까 그 일간지에 인터뷰한 성직자처럼 놀이처럼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이 충분해야 놀이를 할 생각도 들고 마음 공부도 하고 삶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주 4일 근무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유로 직장을 잃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소득을 사람이 인간의 이제 어떤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소득을 우리 사회에서 보장해 준다면 역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천천히 자기가 좋아하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생활이 어려운 빈곤 등의 상황에선 마음을 챙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또한 개인적인 노력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도 인터넷 속의 감시 자본주의가 마음을 뺏어가는 것을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SNS를 업주들 불러서 청문회하면서 당신들의 그런 SNS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들도 생기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개개인이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가 이제 설이고 가족들이 모이면 금기어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면은 이제
논쟁으로 이제 이어지고 싸움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금기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의 본질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그 중에서 맞는 얘기 취하고 내 생각과 다른 건 또 내가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듣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천도 태원경 성사님 편 거기 도 전체 도설이라는 곳에 보면 천도 태원경 전체를 그림으로 설명한 장이 있는데 하느님의 도가 세상에 이제 올바르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한쪽에 교와 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정과 법이 같이 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다스림이고 도가 실현이 되는 거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쪽에 교와 리는 성품 측면이 되겠고 정과 법은 몸, 신, 현실의 측면이 되겠죠. 성신, 쌍수를 거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천도태원경 정은 사물분별이라는 장에 보면 정치의 정의를 어떻게 하셨냐면 정치는 같은 집단 안에서 관련된 일과 물건에 관한 것을 쌍방에 치우침 없이 적당하게 주재하는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서로 치우침 없이 지금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분배가 되고 이렇지 않으면 불만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치는 사람들 삶에 밀착하고 사람은 정치를 사용하여 서로 맺어 합한 뒤에야 국가의 기능과 가정의 규칙이 건전하게 된다. 그 다음 치는 범위 평균이라는 장에서도 역시 다스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한 길로 돌아가도록 마음은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마음은 진리, 이 성품 쪽에 가 있지만 몸은 현실의 바른 삶을 위해서 그 자격을 정치하는 곳에 맞도록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진리에 가 있지만 몸은 현실의 그런 제도적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 성신, 쌍수를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얼마 뒤에 이제 선거가 있죠. 거기서 하늘 세상으로 가는 우리 스승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다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렵지만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상대를 헐뜯고 쉬운 남 탓하고 자극적인 편가르기만 일삼는지 이걸 잘 분별해서 정시정문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확증 편향과 극단주의가 강화되어 온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나라 안에도 그렇고 나라 밖에도 그렇고 실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린 감시자본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를 타락시키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지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본다면 2018년도에 브라질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소나로라고 하는 전직 군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 사실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브라질 정계에서도 굉장히 주변부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어떤 발언들을 했느냐면 굉장히 유명한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흑인 시민은 번식에도 좋지 않고 동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공인이 이런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경찰에 더 큰 권력을 부여해서 빈민가에 더욱 강화된 군사 공격을 가하겠다. 빈민하고 흑인들은 시민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됐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니까 이런 거에 또 관심 있고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SNS에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후보가 또 됐습니다. 그렇게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상대방 후보가
브라질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소위 동성애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교묘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짓 소문을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도 역시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공유가 된 그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퍼지고 빨리 퍼진 거죠. 결국 이런 가짜 뉴스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뽑겠느냐 하면서 반대당인 이 보우소나로에게 투표해서 당선이 됐는데, 선거 결과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부인데다가 그런 비도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현지에서도 당선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당선이 되니까 굉장히 그 지지자들이 환호하면서 외쳤던 말이 그 당선자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뉴스로 조회수를 늘려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부도덕한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2023년도 물러날 때까지 브라질은 경제 악화, 빈부격차 확대, 아마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제 환경 오염,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삼투에서 쫓겨나는 등 나라 전체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브라질뿐이었겠습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인터넷 업체들이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버는 이런 사업 모델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감시 자본주의의 폐단을 방지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개딸, 태극기 부대 이런 극단주의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치도 협상과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투쟁만 하고 있죠. 따라서 나라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정치 상황, 현실의 어떤 모습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출산 때문에 학교들이 문 닫고 있고, 몇 년 뒤에는 군대 갈 인력이 없어서 국가 방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오히려 다른 나라 외신에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상황들을 개인이 마음 공부만 해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 제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신 쌍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갑진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고들 합니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세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이렇게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과 세상의 개벽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동학 시절엔 혁명에도 나섰고, 천도교가 된 뒤에도 독립운동에 많은 피해를 무릅쓰고 앞장을 섰던 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정당을 조직해서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최소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려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대신에 그런 일을 할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적임자인지 선택을 해서 뽑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교회나 교구에서 지역의 출마자들에 대해서 누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하늘 세상에 맞게 바꿔갈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비교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판단, 즉 정시정문을 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 선거 때마다 있었던 매니페스토 운동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사탕 발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든 나라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수많은 사례들이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우리 삶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하늘님 이치, 하늘님 생각을 잊지 않고 늘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이겠고, 그 하늘님 마음, 잊지 않는 하늘님 이치를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 개벽된 하늘 세상은 어떤 것인지 항상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 삶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정시정문하면서 마탈심, 잘못된 정보 이런 거에 속지 않고 하늘님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나아가 우리 사회도 정시정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신쌍수, 즉 진리를 닦되 몸은 현실의 발을 단단히 뒤져서 삶을 개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동학군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